지난 시간 기억나지? 기억나지. 기도원 얘기 기억나잖아. 그거 너무 멋있잖아. 영화 같아. 무슨 그래. 아니 적군의 칼을 향해 성향 외치잖아.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니까 이 칼들이 그냥 하나님의 칼이 돼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다 쓰러지고 말이지. 야 이거 완전 영화야. 그래.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손에 있는 물질, 지식, 권력을 향해서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외치면 안 될까?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도 떠나가게 하라는 그런 권세의 기도. 맞아. 그 기도원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있지. 나는 그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12만의 연합군을 쳐부수는 장면이 막 생각나. 맞아. 막 생각만 해도 막 스펙타클한데 막 그러고. 난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 그 연합군이 15,000명이 도망갔단 말이야. 그렇지.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나 궁금하네. 진짜? 궁금하다. 글쎄 다 죽지 않았을까? 아, 그거 궁금해. 우리 선생님께 물어볼까? 그럴까? 세! 좋은 시간입니다. 네. 사사기 8장 1절부터 28절 나팔과 횃불로 미디안 12만 군사를 물리친 그 이후 기도원 5번째 시간 마무리 전투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1강 기드온 5편 마무리 전투 유영모 목사님 시작해 주세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실은 겁이 많고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부릅니다. 이 겁 많고 유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큰 용사로 언제나 쓰시는 분이시다 하는 약속을 첫째 시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자신을 불러주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주님 되심을 알려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네. 그랬더니 지팡이를 내밀고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표징, 양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친구처럼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친구처럼 대해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네.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참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런 찬송이 있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하는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사사로 세우시고 미디안 군사와 한판 전쟁에 나서게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무기 전쟁이나 숫자 전쟁이나 전략 전쟁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몰려든 군사들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또 돌려보내서 300명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450대 1의 전투에 나서게 되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진정제를 주시기 위해서 보리떡 꿈을 꾸게 하잖아요. 적군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실 때에 그것이 핵탄두도 될 수 있다. 네. 핵폭탄도 될 수 있다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300명 기드온 용사들이 자정이 넘어서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치켜들고 나팔을 불면서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칼이여 기드온을 위하라 그랬을 때에 적군의 손에 들려있던 그 칼이 춤을 추면서 정말 여호와의 칼이 되는 거예요. 네. 원수의 손에 들려진 칼을 향하여 명령할 때에 나를 찌르던 바로 그 칼들이 원수들 스스로를 찌르는 하나님의 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서로 죽이고 또 찌르고 그래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가게 되죠. 네, 도망가는데 이 과정에서 후속 전투에 참전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가던 적장 오렙과 스앱이라는 장군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죽여서 그 목을 기도원에게 갖다 바쳤다 하는 얘기가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어요. 네. 사사기 6장 그리고 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8장의 문이 열려지면 우리 반장이 그렇게도 궁금해했던 바로 그 적군 소탕 작전 마무리 전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전투 그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전투기한대가 무사히 이륙을 해서 고공전에서 멋지게 전쟁을 치르고 이제 마지막 착륙하면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네. 비행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륙도 중요하지만 착륙이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바둑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수들은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신앙의 고수들 그리고 인생의 고수들은 끝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쟁은 이제 끝이 났어요. 출정했던 군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포도주 잔을 기울이면서 서로들 축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치켜 들려지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러 제킬 때에 미친 듯이 서로를 죽이던 미디안 군대의 꼴을 전하며 승전보를 나누어야 될 시간입니다. 네. 남자들이 아무리 밤새워 얘기해도 재밌는 게 군대 얘기잖아요. 여자들은 그게 그렇게 싫다고요. 지겨워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 제일 좋아하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며 군대 얘기, 네.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하죠. 제일 싫어. 근데 남자들은 밤새도록 해도 재미있거든요. 뭐 그런 시간들이라 그런 얘기죠. 에브라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무참히 짓밟던 적장 오렙과 스웹을 어떻게 축포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바위 위에서 그들을 죽일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보고하고 박수를 받아야 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얼굴이 푸르락 하더니 감정 섞인 목소리로 기도원에게 시비를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네, 여기 크게 다투었다 그런 얘기는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치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여기에 불을 붙이라고 한다면 큰 내전이라도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숫자도 많고 전쟁에 능한 자기 지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함께 전쟁을 하자고 초청장 한 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자 하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횃불을 들고 고함만 질러 제킨데 자기들끼리 뭐 죽여 난리법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경도 못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거지. 끼끗해야 도망군이나 쫓아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못내 불평이 되었던 게지요. 우리가 투수라고 한다면 선발 투수가 되어야지 이 가장 힘센 에브라임 지파가 끼끗해야 구운 투수 역할을 하고 끝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페어 타이어냐 그 얘기죠.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막 받았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입성의 영웅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라고 하는 긍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자기 지파 사람들이 중심 자리에서 늘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번 전쟁에서만큼은 이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형제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몰락하는 가문이었고 정작 흥왕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이번 전투에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뺏기게 된 것이죠. 네, 엑스트라였어요. 바로 엑스트라 정확하게.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항의는 승리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크게 다투는 사이에 적들은 지금 신나게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기껏해야 몰락하는 가문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느냐 우리를 소외시키고 이 여호와의 전쟁의 헤게모니가
인간에게로 옮겨지는 불평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근본적인 성격을 훼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한두 사람의 불평이 이제는 드디어 집단 소요로 번져가고 있어서요. 근데 저편에서는 또 이제 불평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렇게 사태가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도원이 나타나서 아마 그들을 책망하는 말을 한마디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크게 한판 붙을 판이었어요. 아니, 나는 전쟁 근감이 얼마나 괴로워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전쟁을 치루었는데 기껏 와서 뒤처리나고 이삭이나 주워 먹은 주제들에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그러면 한판 전쟁이라도 붙어보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우리가 다 그들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런 불평이 웬 불평입니까? 라고 했다면 꽝 부딪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원이 높은 언덕에 올라가더니 사람들을 웅성웅성하는 분위기를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자세로 두 팔을 크게 벌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서서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파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이 했던 만물 포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네. 포도라든지 멋있네요.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 만물은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끝물은 참 초라하고 맛이 없어요. 여러분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도 낫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마지막에 참전했지만은 그러나 적장들의 목을 베서 온 사람들은 정작 당신들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더니 3절 마지막에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죠?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네. 그렇죠. 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분노를 사랑으로, 비난을 칭찬으로, 적대감을 온유함으로 품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었습니다. 기도는 싸움의 대상이 동족이 아니라 미디안임을 알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분노를 달래주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내를 완전히 뭉개주고 왔습니다. 남편 박살내고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한바탕 싸움을 하고 하나님 보셨죠? 제가 완전히 그냥 뭉개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지 않잖아요. 너도 한번 뭉개볼래?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지? 그런데 이제 이 기도는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고 싸우자 하는 설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 온유한 설득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참 잘한 것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발언이었다 하는 것이죠. 300명 용사로 12만 미디안 그 원수들을 물리친 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폄하하는 발언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네. 횃불과 나팔과 고함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그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숨겨버리고 만 거예요. 형제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Let king be king. 왕을 왕되게 하라. 사사기의 주인공이 사사기의 주제를 놓쳐버린 오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분노를 터뜨리고 기도원이 저들을 달래는 사이에 살아남은 미디안 군인들은 허둥대며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디안은 15,000명이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무참히 죽어갔던 12만 전우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거리를 활보하던 누비던 저들이 이제는 패잔병이 되어서 또 다른 공격을 두려워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느라 전열을 정비할 힘도 없고
보초를 세울 힘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양식과 무기는 다 그대로 두고 몸만 살아왔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살아온 것조차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누가 저 히브리 찌질이 겁쟁이들을 저토록 위대한 전사로 만들었단 말인가 깜짝 놀랄 뿐이었습니다. 기도는 정말 신출귀물한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온갖 것들이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코가 빠져서 넋두리를 하고 이제 자기 마을에 돌아와서 한쪽 모퉁이에 한숨이나 쉬고 있을 때에 300명 용사를 데리고 300명만 데리고 기도원이 그 15,000 숨은 다시 그 적의 군대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악지대 240km가 넘는 길을 행군에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40km 산악 행군.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니?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고 있었다. 비록 피곤하나 이 말 속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친 병사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걷고 있었어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모래사막, 험한 태산 줄령을 넘고 있었어요. 발걸음은 천근만근.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지 못하면 저들은 모래사막에서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눈 좋은 한 병사가 저만큼 어디에선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기 마을이 보인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급히 연기를 따라서 그 마을을 찾아갔더니 어떤 말이 나타나는 거니? 숫꽃이라는 마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숫꽃. 이 갓지파 숫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300명 용사들은 아마 저들이 우리를 영웅처럼 대접해 줄 거야, 허기진 배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갔지만은 이 자유의 전사들은 싸늘한 냉대를 그 마을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숫꽃은 미디안과 가장 인접한 지역입니다. 어느 지파보다도 미디안 압제를 가장 고통스럽게 견뎌내야 했다는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저들을 추적하고 있는 후속 전투를 치르고 있는 300명 용사와 함께 합류해서 미디안을 부셔야 하잖아요. 근데 300명 용사를 저 그늘에 잠깐 쉬게 하고 그들은 칼을 내려놓고 웅성웅성 서 있는데 이 숫꽃 마을의 원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방 안에서는 고성이 오고 가더니 지도자격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게 9절이에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세바와 살문나는 누구냐면은 연합군 왕들 이름이에요. 미디안과 아말렉 아마 왕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말은 너희들 300명 군대를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연합군을 너희들이 무찌를 수 있다는 얘기냐? 그들의 왕을 잡기라도 했다는 얘기냐?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만약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식량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연합군에게 알려지는 날이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다 죽일 터인데 우리가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 우리 마을에 머무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지신이 우리 마을을 떠나라 하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혹독한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애국심도 동족에도 없는 자들, 줏대 없는 매국노들, 변절자들, 기도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고 그 말을 울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7절이에요.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덜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내가 만약에 세바와 살문나를 추포하여 오는 날이면은 가시채찍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쳐서 죽이겠다 하고 저주를 남기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6km를 엉금엉금 기어서 다음 마을로 갑니다. 험악한 사막을 지나 6km를 갔을 때에 어떤 말이 나타나니 브누엘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 옛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아침 일어나니 떠오르는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여 브니엘 그렇게 부르죠. 네, 브누엘 같은 말이에요. 네, 그 바로 그 말이에요.
이곳에서도 기도원과 300명 용사는 싸늘한 냉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 또 그 마을에 저주를 남기게 돼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이 망대를 흘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번우회를 자랑하는 상징하는 망대가 있었는데 그 상징물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는 너희 마을은 완전히 진멸 초토화시키겠다. 그렇게 저주를 남기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 군대는 이곳 번우회를 떠나서 40km 산악지대를 횡단하게 돼요. 11절에 뭐라고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을 따라갔다. 그런 말이 나오죠. 큰 길로 갔다가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역공을 펼쳐올 수 있어요. 숨어서 있다가 협곡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이 미디안 군사들을 그냥 때려 부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목민들이 다니는 숨은 산악길이 있어요. 네. 피하여 산에 그 길을 따라서 갔다. 그 얘기가 11절 장막에 거주하는 길을 따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전혀 300명 용사가 쳐들어온 걸 모르고 공황 상태에 빠져서 허탈감에 빠져서 그들은 쓰러져 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기습작전을 펴서 미디안을 몽땅 도망갔던 15,000명을 완전 작살내고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왕들을 축포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뒤로 묶어서 앞장 세워서 지금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네. 300명 용사들 한 명도 제대로 다치지 않냐고 손톱과 발톱은 찢겨져서 피가 엉겨붙어 있었을 거예요. 얼굴과 팔뚝은 이곳저곳에 찢겨져서 지금 상처투성입니다. 두 왕을 체포하여 돌아오는 길에 바로 돌아오지 않냐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숫곳과 그렇죠. 분우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재판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이따위 왕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동족을 배신하고 형제를 버려 지친 군대에게 마른 떡 한 조각을 줄 수 없었더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임을 알렸다. 저자들을 가시채찍으로 내리쳐서 죽일지어다 라고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면 안 됐을까요? 예, 용서를 이제 왜 안 했는지 이제 두고 봅시다. 두고 봐야지. 사사기 저자는 나팔과 횃불 전쟁 이후에 지난 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전쟁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우엘과 숫곳의 이야기를 그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에피소드를 대조시킴으로써 사사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네. 왜 그러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쟁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달래주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작살내고 박살내는가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 이스라엘이냐 그 얘기죠.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냐 하는 질문을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기영아로 태어났어요.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야. 그런데 이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되겠는데 머리가 둘이니 두 놈의 이름을 각각 붙여서 둘로 옮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몸뚱아리가 하나이니 이놈은 하나인지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유대 랍비에 가서 물어봐요. 물었더니 유대 랍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산에 가서 딱딱한 박달나무 막대기를 하나 만들어 와서 한 놈의 머리통을 딱 하고 때려봐라. 그러고 나면은 두 놈 다 아야 하고 울면 하나다. 한 놈이 아야 하고 우는데 한 놈은 싱글싱글 웃고 앉았으면 이건 둘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가 아파하면 한 몸인 게라는 거지. 너는 아파하는데 나는 웃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두 놈이라는 거지. 한 몸이 아니라는 게지. 바로 이 사사기 저자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동족이 아파할 때에, 공동체가 아파할 때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공동체가 아파하고 형제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데에 나는 룰루랄라 놀아야 된다고 한다면, 웃어야 된다고 한다면, 함께 아픔을 겪을 수 없다고 한다면, 가슴앓이가 없다고 한다면 동족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 저자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차이를 굉장히 중요한 차이로 지금 이 두 에피소드를 통하여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싸우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격려하고 달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곳과 브누엘은 싸움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자는 참 재미있게 사사기를 기록하게 되는데, 언제나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인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 사람의 관례인데, 이 사람의 관습인데, 숫곳과 브누엘은 무슨 지파인지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실은 갓지파인데 갓지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숫곳과 브누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너희들은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름조차 붙이기가 부끄럽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인정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되어 온 미디안과 아말렉 왕 세바와 살문나는 숫곳에서 처형되는 사람들의 피가 튀길 때마다 손발이 묶여져서 있는데 정작 자기를 먼저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숫곳 사람들을 때려 죽이잖아요. 브누엘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려쳐서 죽일 때에 자기 자신도 내일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걸 생각하고 얼마나 몸소리쳐야 했을까요? 기드온이 적군의 왕들을 묶어서 본거로 돌아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밀려와서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을 것입니다. 오랜 전투에 누적된 피곤이 풀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또 쉬지도 아니하고 두 왕을 끌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다볼은 어떤 것인가 하니, 오래전에 기드온의 대단히 똑똑했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바로 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의해서 이 다볼산에서 처형되고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이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끌고 올라가서 신문을 시작하는데 18절에 암흑의 날 네가 죽인 두 사람을 기억하느냐? 그들의 얼굴이 기억나느냐? 그랬더니 기드온을 빤히 쳐다보더니 그러고 보니까 너를 닮았구나. 너처럼 왕자처럼 기품이 있었느니라. 그때에 저 밑바닥에서 용소섬처럼 피가 역류하는 분노를 느끼면서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두 손으로 움켜 닦으면서 19절에서 뭐라고 하니, 그들이 바로 나의 형님들이었는데 내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내 형제들이었느니라.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라. 그들이 내 손에 비참히 죽었듯이 내 손에 너는 이곳에서 비참히 죽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치욕적인 죽음을 안기기 위해서 어떻게 죽이면 좋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네. 기도는 자기 아들 가운데 장남 여델이라는 아들이, 어린아이예요. 꼬마예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주 어린아이예요.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예요. 여델에게 자기 칼을 뽑아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큰아버지를 죽인, 너희 삼촌을 죽인 저 세바와 살문나를 네 손으로 죽여. 어린아이 손에 죽게 하는 거예요. 못하지. 근데 치욕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전사로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칼을 들고, 이 어린아이가 칼을 잡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의 세바와 살문나가 적장이었지만은 왕다운 기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드온을 쳐다보면서 끌끌대고 웃으면서, 그대가 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사나이 대장부라고 한다면은 왕을 왕 대접하라. 왕은 왕의 손에 죽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손으로 나를 죽이라, 우리를 죽이라. 그때에 기드온이 여델의 손에 있던 칼을 빼앗아서 두 왕들의 목을 목이 툭툭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다볼산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환호를 지르면서 만세를 부르며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대를 이어가며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른 얘기가 나와요. 23절에. 그랬더니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멋진 말 끝까지 멋져요. 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승리일 뿐이다. 이 전쟁에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다. 우리를 누군가 다스려야 된다고 한다면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니라.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아유, 예.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23절에서 끝이 나고 네. 28절에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미디안이 기도 못 피고 이스라엘이 평안 가운데 지나게 되었더라는 이야기로 막을 내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게 아니군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리라고 외쳤던 그 기드온이 예. 24절에 와서 예.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승리와 네. 이 결정적인 실패는 단 한 절 사이를 두고 단 한 절 사이. 너무 안타까워요. 23절과 24절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부에서는 24절 이후를 공부하고 싶지만은 오늘 기드온의 생애가 이제 28절에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잖아요. 네. 죽는 자에게 좀 좋은 인상을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오늘 공부에서는 더 이상 진전하지 아니하고 네. 기드온이 그 외쳤던 그 클라이막스, 기드온의 긴 공부 과정 속에서 한 절을 남기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23절 후반절 오직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말이 기드온 생애의 절정이요 클라이막스예요. 네. 기드온의 그 많은 기록 가운데 단 한 절을 남기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절을 남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네. 마무리 전투 과정에서 있었던 기드온의 멋진 모습 그대를 오늘 기억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고 싶어요.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를 다스리는 그 찌질이 급쟁이가 얼마나 성품이 아름다웠어요. 두 팔을 탁 벌리고 그대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 지파의 만물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았느냐. 얼마나 그대들이 위대한 지파냐 하고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숙곡과 분회를 처형하는 그 정의의 사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요.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 그토록 못살게 굴던 무참히 양모인을 학살하던 세바와 살문나를 형님과 동족을 죽였던 바로 그 다볼산에서 이들을 처형하는 그 통쾌한 장면을 그냥 간직하고 싶어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외쳤던 그 넘넘한 장부의 기상을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움켜쥐고 그것을 우리가 손에 들고 오늘 공부를 마쳐야 될 거예요. 행여 우리 가운데 본 게임, 본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후속 전투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느냐. 그렇게 사사기는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전투에서는 당당히 승리했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말씀의 칼로 우리를 빚어 만들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성화의 전투,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삶의 자원들,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싸움에서는 아예 실패하고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의 거룩한 싸움을 구경이나 하듯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냐. 숙곡과 분해일 사람들처럼 마른 떡 한 주먹을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영적인 전투에 동참하지 않는 못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신앙의 고수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구원 전투에도 승리해야 되지만은 마무리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칼을 놓지 않는, 긴장을 풀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구원 얻는 전투에서는 본 게임에서는 멋지게 승리했지만은 바로 그 본 게임의 승리를 가지고 후속 전투, 다음 단계의 사명, 다음 단계의 과제, 다음 단계 한국교회 주셨던 소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느냐. 본 게임 끝났다고 긴장을 풀고 우리가 방만하고 나태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사사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사시대가 아닌가. 각자 인생들은 자기가 왕인, 하나님이 다스릴 틈이 없는, 하나님이 관여할 틈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닌가. 미대한 잔당들이 나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마무리 전투는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조금만 평안하다 싶으면, 한 번 성공이 영원한 승리인 양, 우리는 방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말씀에 게으르고 기도하기에 게으르고 충신과 헌신을 아까워하고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숙곡과 분해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데 아까워하고 살지 않느냐. 마무리 전투에 담대히 나서라. 내 안에 숨어있는 사단의 잔당들, 또 그들이 길을 펴고 나를 공격할 것을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세바와 살문나가 너에게는 없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을 잡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대들은 칼을 칼집에 넣지 말고 말씀의 칼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들 앞에 전진해 가서 기도의 핵폭탄을 들고 마지막 그들을 때려 부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들은 후속 전투를 승리할지어다 하는 얘기로 끝이 내리시고 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장면까지만 마무리했으면 참 좋은데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예고하셨지만 기드온이 24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실패 인생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드온이 지금까지는 너무 영웅적이었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왜 실패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적어놓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경이에요. 다른 책들은 영웅전에 보면 영웅의 좋은 점들만 기록해요. 네. 인간이라는 게 가장 소중한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단점이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면 그것이 결정적인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더구나 사사기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인간 영웅을 허락하지 않아요.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때로는 여인이고 때로는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겁쟁이고 찌질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그들의 눈이 문득문득 사람을 보고 싶은 눈, 그걸 내려놓고 그 사람 뒤에 배후에 숨어있는 역사의 뒤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못난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바라볼 때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승리하고 우리가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래도 내가 요만큼 하니까, 요만큼 잘났으니까, 요렇게 잘난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겠지. 내가 구원받는데 1%라도 추한 것을 드러낼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100% 하나님의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득문득 오히려 인간의 약점을 여지없이 노출시키고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모습이 기도원이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맞아요. 기도원이 왜 요거밖에 안 될까? 네가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또 들어서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또 쓰고.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들을 격려한. 궁금한 게요, 선생님. 저는 오늘 그 이제 15,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 왜 기드온은 처음부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지. 그 같이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도 데려와서 처음부터 그들을 데려놓고도 300명을 추릴 수도 있었는데 그랬으면은 말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에브라임도 웃긴 게 승리를 하니까 와가지고 그렇지. 승리를 하니까 와가지고 야 왜 전쟁에 나를 안 안 껴줬어? 껴줬냐. 이게 만약에 졌다 그러면은 이 얘기할 건덕지도 없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왜 기도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투를 누가 헤게모니를 질 것인가 인간의 전투로 끌고 오려는 기질이 너무 다분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출전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여호수아가 이겼듯이 또 뭐 그냥 어떤 전수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겼네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마무리 전투 후속 전투에서만큼은 에브라임 지파를 참전시키고 싶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바로 그 주도권을 자기들이 지려고 했고 불평했고 원망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100% 순종하고 따라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저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확신을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들어서 마무리 전투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240km 그 험악한 산악 행군을 바로 이 300명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300명 대단하다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끼어들었다고 한다면 역시 에브라임이야. 그렇죠. 역시 하나님이야가 역시 에브라임이야. 바뀌죠.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기에 사사기 저자와 기도원은 에브라임 지파를 처음부터 배제를 시켰고 마지막 전투에도 배제를 시켰고 지지를 알고 있었고. 자, 기드온이 그거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게 저는 그게 또 놀라운데요. 그렇죠. 네. 예. 또 오늘날 숫꽃과 분우엘처럼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박 4일 동안 전도 여행 갔다 왔거든요. 어저께 갔다 와서 지금 너무 그 영적 싸움을 너무 많이 하고 와가지고 지금 많이 되게 지쳐있는 상황인데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얼마나 삶 가운데서 항상 해야 되고 깨어서 있지 않으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으려 하는데 진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이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는 거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많이 안 좋고 또 어떤지.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실업 문제가 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가장 심각한 게 교회 실업자가 너무 많아. 사역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것을 벤치워머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벤치워머들. 그 긴 장의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궁뎅이로 예배당 의자만 대폈다가 가는 사람들. 이 벤치워머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형편과 자원은 충분히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자원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한국교회가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아쉬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아쉬움이 이 사사기 저자가 숫꽃과 분우엘을 통하여 그 한없는 아쉬움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정말 아쉽죠. 오늘도 역시 그 땅을 정말 가서 밟으면서 같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너무 많이 부족해서 언제나, 되게 안타까웠어요. 언제나 네. 그래서 교회도 보면 한 사람이 막 3가지, 4가지씩 막 사역을 하고 정말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다가 탈진해서 지쳐버리고 또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기 신앙이 성장되지 주신 그 은사들이 소멸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오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 빼고. 선생님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절대 스페어 타이어가 되지 말자. 스피어 타이즈. 네, 에브라임 18사람처럼 뒤에 나타나지 말고 기도원 300용사처럼 바로 나서는 거죠. 본 타이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힘 좀 빼시고. 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언제나 앞장서는 용사가 되겠다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게 뒤처리하는 일들에 나를 쓰실 때도 있어요. 네.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그런.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 전투에 승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사학당 퀴즈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왼손잡이 사사의 이름은 1번 다윗, 2번 나사로, 3번 에훗, 4번 갈렙.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영모 목사님의 바이드림 요셉편을 드립니다. 날
스콧과 분우엘처럼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삼척에 있는 마을교회를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정말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마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